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있지요. 그의 삶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처해지고 오해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 매를 맞는 일들도 있었고 파선에서 그렇게 바다에서 수장될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낮춰버립니다. 뜨거웠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활기가 넘쳤던 분위기에 완전히 그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는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합니까?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기쁘고 가장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를 향해서 만약에 초대장을 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초대장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초대장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빼곡히 채울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정말 당신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멋진 음악과 드라마가 그렇게 공연될 것이고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고 오늘 당신이 이 초청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정상이지요. 이래야 초청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전달되거는커녕 따뜻한 느낌으로 전달되기는커녕 엄청난 추운 겨울에 앞에서 눈보라가 강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의 초청장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 다 귀를 닫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말고 사도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게 복음을 얘기하다가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별로 그것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논조는 18절 말씀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1장 전체를 통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2장으로 넘어가서 첫 절부터 끝절까지, 그것도 또 모자라서 3장까지 넘어가서 1절부터 20절까지 아무도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
인기 없는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의사가 건성건성 진단을 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진짜 치료법을 찾고 싶다면, 그리고 환자를 온전히 치료하고 싶다면 그가 가진 질병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병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은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은 인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왜 필요하며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복음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왜 교회에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건성건성으로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왔습니까?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어떤 것인 줄을 모르고 나는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너무 옅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결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삶과 역사의 전체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인류의 역사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좋아질 것이라고. 특별히 진화론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나아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교육시키고 충분히 가르치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점점 세상은 더 난폭해지고 있어요. 교육은 점점 많이 받고 있는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인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세계 1차 대전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만의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종종 바다에서 하늘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대만을 언제든지 먹여 삼키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다가 독립한 나라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위험 신호가 연일 신문 지상을 달구고 있습니다. 내년에 몇 월 며칠에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유럽 연합과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회의를 하고 119개국을 초대해서 누가 제일 위험한 존재냐고 하는 그런 퀴즈도 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 유럽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나토 그 연합국으로부터, 그 회원으로부터 빼내라고 압력을 둡니다. 유럽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1대1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붙으면 30분에서 40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는 다 초토화되고 끝나버립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의 실제 상황과 죄성을 알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정당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면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 것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사실 때문에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시비 걸고 때로는 핍박까지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은 무슨 복음?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행동은 마치 자기 속에 중한 병이 걸려 있는데도 병 걸린 줄을 모르고 의사 한번 찾아가 봐. 아이고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사가 왜 필요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복음은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복음도 쓰레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에 사람들의 마음을 닫혀버리도록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반드시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무시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하는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이 일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과격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그럴 때가 있죠. 도대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렇게 분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 성에 못 이겨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처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는 그런 분노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예요.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하시는 진노예요. 죄는 하나님께 구역질 나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면 그 똑같은 크기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믿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부터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가 말하고 하지 않은 의도는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마도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머리 꼭대기까지 찬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한 크기로 진노하셨는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던 7족속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나이, 성별, 지, 고하를 막론하고 다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올 때에 만났던 같은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인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을 안 믿어요. 누가요? 안수 집사님이. 신약의 하나님만 믿겠대요. 왜요?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신약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만 10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2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던져 넣는다는 게 뭐예요? 살살살살 이렇게 들고 가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던져 놓는다는 게 뭐예요? 진노의 표현이에요. 던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요? 지옥에. 누가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든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산과 바위 속에 숨어서 소리치는 것이 차라리 산아 내 머리 위에 떨어져라, 차라리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라, 내가 지금 즉사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왜? 너무 두렵고 떨린다. 어디에 있다고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따르고 신약의 하나님 따르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인가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악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무리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사나 내 위로 떨어져라, 바위야 내 위로 떨어져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호플레스한 절망의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이런 인간의 처지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절망이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입니까? 복음이 주는 소망이 있다. 복음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 하반절에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미래에만 나타난 그런 이례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보편적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인간의 보편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중간 말씀입니다. 한 사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피조물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넘어오지 말아라. 나는 너의 창조주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그것을 넘어오지 말아라. 선악과에. 근데 그걸 넘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뭐가 나타났다고요? 인간의 보편적 죽음이 나타났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간에게 이 보편적인 죽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죄의 결과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죽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 예를 들면 질병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겪는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것처럼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과 아픔, 고통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결과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질병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까지 침범했던 그들의 죄악은 죽음과 함께 아픔, 고통, 슬픔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되지요. 심지어 자녀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이 있으시죠.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조차도 본래는 그냥 쑥쑥 자녀 낳고 별다른 고통이 없이 낳아야 하는데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를 낳는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낳는 것까지도 고통스럽게 된 이유가 죄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슬픔도 없을 것이다. 사망도 없을 것이다. 애통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죽는 일이 없으니 곡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망가졌던 만물까지도 다 새롭게 됐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피조물이 허무와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혹시 집에 텃밭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집에 정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한 2, 3년 동안 정원을 그냥 놔둬보세요. 아무런 손도 안 대고 그냥 눈 감고 한번 2, 3년 놔둬보세요. 그리고 한번 2, 3년 후에 정원의 텃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텃밭 같을까요? 정원 같을까요? 아마 정글 될 거예요. 블랙베리가 그냥 여기저기 나오고 잡초는 엄청나게 자라서 허리보다 더 높아지고 온갖 이상한 꽃들이 막 있고 그럴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죄의 결과다라고 말해요. 텃밭이나 정원에 나아가서 거의 매일매일 뭐가 자라나는지 봐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수많은 잡초가 자라나고 블랙베리가 언제 됐는지 벌써 손가락만하게 자라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뿌리는 벌써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뽑는데도 힘들어요. 성경 그 모든 문제도 죄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셨고 그 결과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텃밭에 나가서 정원에 가서 땀을 흘리는 것처럼 아담도 땀을 흘려야 경작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태초에 동물들이 참 많았죠. 근데 이 동물들이 아담 앞에 나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그게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누구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담이 사자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사자가 와서 아담을 물어뜯었습니까? 아담이 버팔로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버팔로가 와서 아담을 받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온순해서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사자야 그러면 하고 기뻐가지고 사자가 갔어요. 버팔로도 그렇게 갔어요. 혹시 집에 말 잘 듣는 강아지가 있습니까? 그 강아지보다 1000배, 1000배 더 순종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도 망가뜨려 버립니다. 동물들은 인간을 무서워하게 되고요. 인간은 동물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서로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먹이사슬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고 사자가 송아리처럼 풀을 먹고 하는 일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회복이에요. 죄로부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어주는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들의 탄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에 굴복하는 이유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결과다. 그 결과 지금도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피조물은 자신들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을 피조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죄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처럼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들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짓과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는 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성경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더더욱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실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좋아하는 일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고 또 고집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이 마치 손 뗀 것처럼 내버려 두셔. 인간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막 행동하는데 그냥 부모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부모는 분노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매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노예요. 아니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그게 진노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나 때리세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때리고 저 사람은 안 때려요? 저 사람은 진노 가운데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가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5번째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잘 표출된 곳이 어딘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사건은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감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퍼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을 벌이든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신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냐 괜찮아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대신에 온 인류에 대한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은 전혀 필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노를 몸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은 고뇌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민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얘들아,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그걸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진노하실 줄을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기 시애틀 마을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의 죄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는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고 죽어야 하는 예수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실 수 있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잔을 받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진노의 잔에 부은 포도주를 다 마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안에 찌꺼기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에 부어지는 모든 진노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비명소리를 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죄인을 용서하시고 좋아 만사 오케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고통의 외침을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없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보셔야 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먼저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릴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중독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질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은 실오라기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걸칠 수 없어서 부끄럽고 추악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야 할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그 의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징징거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 여러분에게 입혀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세마포를,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절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장을 넘어서 2장을 넘어서 3장 20절까지 왜 그 긴 내용을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채우고 있을까요? 아마 저도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몇 줄을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18절까지 오는데 11주가 걸렸는데 앞으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 마음 깊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군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소식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포로처럼, 종처럼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할게요. 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죽죠? 왜 자기 자식의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 부모가 생명을 무릅쓰고 나가서 어린아이를 구하죠? 무엇이 근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사랑의 포로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포로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하는 고백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정말 깊이 알면,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무시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니까 버릇없는 그리스도인들만 만들어놨어요. 할아버지를 파파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수염 잡고 늘어지고 뺨 떼고 때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